오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그 주변의 지인에게 내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나요?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 가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삶입니다.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강렬한 분노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복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문의 파수꾼이 성에 다가오는 사람에게 묻고 대답하는 문학적 형식을 빌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돔에서 오느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파수꾼이 질문합니다. 여기서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피를 나눠 가진 족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약성경에서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여기서 에돔에게 임하는 이 심판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부어지게 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으로 다가오는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옷이 독특하고 그의 걸음걸이가 독특합니다. 유대 노동자들이 에돔 지역으로 건너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유대 땅으로 되돌아올 때는 그 포도를 밟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노동자의 옷에 포도즙이 붉게 배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보는 이 다가오는 사람의 모습은 그 일상의 노동자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화려한 의복을 입고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름한 노동자의 옷이 아니라 화려한 의복을 입고 오고 있는데 또 그가 걷는 방식이 큰 능력으로 걷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려한 옷이라는 것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장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이 성으로 다가오는 장군의 의복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 이렇게 질문한 것이고 또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다가오는 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신 능력을 가진 이니라. 성에 다가오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점점 다가해 오면서 점차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를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의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다가오신다는 것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격려요,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파수꾼이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라고 파수꾼의 두 번째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왜 그 사람의 옷이 붉은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다가오는 사람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하래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율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으깨듯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으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3절을 보게 되면 홀로 포도즙 틀을 밟는다 라고 말하고 있고 5절을 보게 되면 도와주는 이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분노는 맹렬하고 뜨거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이 구약 성경에 대략 580회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전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존 모레이 박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피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존재에 항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반격이다. 문학적 표현이지만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는데 그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성품에서 발동되는 아주 절제되고 질서정연한 반응으로서 결코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성을 잃은 감정적 폭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의 분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분노할 때는 우리가 이성을 잃은 결과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이성을 통제하신 결과이며 우리가 분노할 때는 우리가 즉흥적인 분노를 나타낼 때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예고된 예상된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절대적으로 악을 혐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거나 악과 타협하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의 또 다른 얼굴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합니다. 분노가 극에 달해서 이 옷이 붉게 물드는 정도가 아니라 만민의 얼굴이 붉게 물들고 그들이 흘리는 선혈로 땅까지 붉게 물들게 된다라고 매우 참혹한 심판의 이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 대신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고 그리고 그 대신에 죄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에 다가오는 이 수수께끼 같은 사람의 옷에 묻어있는 선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죠. 그 선혈이 바로 보혈이며 그 보혈은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여기에서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성에 다가오시는 이에 대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7절부터 14절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3장 7절부터 14절은 63장 7절부터 64장 11절까지 이어지는 탄원과 간구의 기도의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기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본받아야 될 또 하나의 모범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출애굽 사건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갈보리 사건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연은 다시 출애굽 사건으로
되돌아가서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간구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감사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행의 추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기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되돌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시시때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지만 우리는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감사가 충만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든 권속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기억할 때 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모든 소망의 기초입니다. 모든 간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배당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사야 때도 혼돈과 재앙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혼돈과 재앙에 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돈과 재앙의 때에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감사드리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는 항상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분노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는 항상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이유로 진노하시지만 여러분과 저를 택정하시고 사랑하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돼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진노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신 사랑으로 택정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백성다워서 택함받은 거 아니고 자녀다워서 택함받은 게 아니라 거짓을 행하지 아니해서 택함받은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택함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께서 어떠한 행동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비를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존재하기도 전에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택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뒤에는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명기 28장 9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 길로 행해서 우리가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 길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아멘. 진실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갈망해야 되는 것은 구원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 관계가 구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을 통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이 관계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이 선택받은 은혜로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B, birth, D, death, 그리고 가운데 C가 choice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초이스를 해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도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들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선택에 반영되도록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삶의 선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디 삶을 이끌어가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한 해, 한평생 되시기를 우리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토록 완고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성품이 어느 순간 내가 향하고 있는, 저도 요즘 매 순간 하나님을 좀 향하려고 하는 연습을 좀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 제 삶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는 것이 저에게 지금 요즘 저의 정말 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멍해를 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보여준 창과 같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아멘.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환난이 있다 없다? 환난이 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려고 사는 성도의 삶에도 환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사. 아멘.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 동참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경험하시죠?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 동참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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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 삶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전부인 성도에게도 환난을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지시기도 하셨고 환난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더 감격적이시던가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환난 가운데 건지셨을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실 때도 할렐루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제 인생에 어떤 그런 대단한 환난이 있었나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는데요. 성도님들께서 겪으시는 여러 고난에 비하면 제가 겪는 건 고난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암으로 투병하시고 또 병의 진단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 이런 말씀이 들고 사실은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 이런 참 정결한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게 저에게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환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저하고는 저는 그 하나님에 더 끌리는 것 같아요. 그때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저는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더 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드시며 안으신다. 드시며 안으신다. 이렇게 말하죠. 드시며 안으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것도 제가 들고 안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한참 기다려 손주를 좀 들고 안아볼 수 있을까? 누군가를 들고 안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고 안으실 때 하나님께서 참 행복하셨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을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렵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보시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은요. 이사야 46장 4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고 형식적인 거 아니고 기계적인 것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선한 목자처럼 어미 독수리처럼 그의 돌보심이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끝이 없는 돌보심이죠. 이 돌보심을 진실로 믿고 경험하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반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반역의 결과 구원자이신 들고 아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대적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자신의 대적자로 만들었어요. 구원자를 대적자로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원수는 에돔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원수는 이스라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의 진짜 원수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에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율법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반역은 하나님의 자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아멘. 이 아침에 그 주의 인자와 긍휼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심령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문제 있는 것 저도 압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자녀에겐 희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옷이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보혈이 묻은 그 옷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생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보혈이 묻은 옷을 붙들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을 묻은 옷 생각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거룩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영으로 육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그야말로 흑암과 혼돈과 환란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 안에서 특별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에 담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만 하시죠. 은세공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은세공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은을 단련하는 사람의 얼굴이 비칠 때 그때 은세공이 끝난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도록 부디 그렇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품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견고해지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